할렐루야. 오늘 우리 새벽을 깨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옆에 계신 분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힘이 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힘이 납니다. 함께 할 수 있음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방금 우리가 읽은 시편 22편은 5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31절까지 조금 지금까지 보았던 시편보다는 약간 분량이 많은 그런 시입니다. 그 중에서 앞부분만 우리가 시간상 읽었는데요. 여러분, 5절까지 읽으시면서 조금 익숙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셨습니까? 시편 22편이 조금 그래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어디서 그래도 보았던 말씀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셨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말씀이 오늘 1절과 2절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방금 읽었던 그 가장 첫 시작점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가산 7원으로 마지막 말씀을 남기실 때 인용하셨던 말씀이 시편 22편의 1절과 2절 말씀이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이루어졌던 사건들을 예언한 부분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운명하실 것인지,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것인지를 무려 1000년 전에 다윗 시대가 예수님부터 약 1000년의 시간 전이거든요. 1000년 전에 예언되어 있는 부분도 22편에 담겨 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보십시오. 7절에 보시면 나를 보는 자들이 다 나를 비웃으며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을 하실 것,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여러분, 어떤 장면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보면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네가 선지자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비웃으면서 조롱하면서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모독했던 그런 장면이죠. 사실 7절과 8절 말씀을 어찌 보면 다윗에게 있어서 다윗이 경험했던 개인적인 어떤 그런 모든 괴로움과 답답함과 삶의 역경 속에 있는 그런 고백이기도 하지만, 그런 고백을 통하여서 1000년 후에 일어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실 그 모든 그 수치와 괴로움과 고난을 드러내고 예언하고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더 나아가서 18절 말씀에도 보시면 이런 대목이 있는데, 오늘 22편 18절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뽑나이다. 내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뽑는 장면이 어디에서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그 통으로 짠 그 베옷을, 그 옷을 제비뽑아 나누는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장면이 여기서 예언되었던 말씀인 것이죠. 제가 방금 소개해드린 모든 이 사건들은 다 마태복음 27장에 기록되어 있는 장면들인데요. 그러니까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그 모든 복음서의 기록들이 사실은 1000년 전에 예언자였고 또 선지자였고 시인이었고 왕이었고 목동이었던 다윗을 통해서 미리 예언되었던, 미리 고백되었던 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2편은 메시아 고난시라고 불려지거나 또는 메시아 고난 예표시라고 불려지는 그런 시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정작 우리 성경에 붙어있는 제목이 무엇인가 보십시오. 오늘 시편 22편 이 부분에 혹은 바로 위에 22편 바로 위에 파란색이나 또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제목이 어떻게 붙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야할렛 샤할에 맞춘 노래. 여러분, 야할렛 샤할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 가로 3번 해서 각주를 따라가면 사슴이라는 곡조에 붙인 노래다, 사슴이라는 곡조에 따라 부르는 노래다, 이런 각주가 붙어있죠. 여기 야헬렛 사할은 사슴이라고 되어 있지만 새벽의 암사슴을 가리킵니다. 히브리어로 새벽의 암사슴은, 야헬렛은 암사슴이고요, 샤할은 새벽을 가리키는 것이죠. 여러분, 새벽과 암사슴이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새벽의 암사슴,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슴은 극도로 예민한 동물이잖아요. 잘 이렇게 사람들 눈에 나타나지 않는, 눈에 띄지 않는 그런 동물이 사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다니는 사슴이
먹이 활동을 하고 또 움직이는 일들은 어스름한 그 새벽녘이나 또는 땅거미가 질 무렵이라고 합니다. 그때서야 밖에 출몰하고 또 먹이를 찾아 나서는 그런 사슴의 습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맹수의 공격이나 사냥꾼들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서 이때 활동하는 습성을 가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슴의 습성을 잘 아는 맹수들은 또 어떨까요? 새벽녘에 다니고 또 땅거미가 짖는 저녁에 움직인다는 걸 아는 맹수들은 그때를 노리고 기다리는 경우들도 있겠죠. 이 새벽녘에 먹이를 찾으려고 좀 조심스럽게 나서는데 그것을 알고 거기에 그 길목에 기다리고 있는 경우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야알레사알이 이런 장면인데요. 마치 사냥꾼이나 맹수에게 포위되어 쫓기고 있는 사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쫓겨다니고 있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쳐야 하는 그런 상황에 지금 있는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야알레사알이다라는 의미인데 그 곡조가 사실은 오늘 이 시편만 아니라 다른 곡조에서도 다른 시편에서도 이 곡조를 담아서 같이 불렀을 것인데 이런 노래들은 이런 묶음으로 같이 묶여 있는 그런 고백들은 아마 다윗의 어떤 치열한 고난의 순간이나 두려움의 상황이나 쫓기는 위기 속에서 불렀던 찬양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아마 사울에게 쫓기던 그런 상황들, 10년여의 시간들 동안 다윗이 도망자 신세로 살았던 그런 시간들 또는 블레셋 군대에 포위되어 목숨이 경각간에 놓였을 때 그때의 상황들 아니었겠는가 생각되는데 어떤 상황인지 분명하진 않지만 지금 다윗의 심정은 이것입니다. 새벽에 암사슴처럼 쫓기고 있는 두려움 가운데 숨을 허덕이며 도망쳐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있었던 것인데요. 이런 상황을 좀 생각하면서 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1절과 2절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보시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이 시편 1절과 2절을 읽었을 때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으신 예수님의 고백, 예수님의 탄식이 가장 먼저 느껴지지만 이런 배경을 보면서 이 배경을 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읽으니까 어떤 모습이 그려지십니까?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다윗의 그 간절한 그 심정, 다윗의 그 도망치는 그 어떤 위기 속에 있는 그 모습, 그런 장면들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어떤 심정으로 그 하나님 앞에 다윗이 서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해도 듣지 않으시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반응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을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자, 조금 내려가서 14절과 15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의 심정을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물같이 쏟아졌습니다.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습니다.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려도 조각같고 내 혀가 이천장에 부탄하여 주께서도 나를 죽음의 징표에 주시니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다윗이 죽음의 진토에 있습니다. 이게 다윗의 지금 형편이죠. 그렇게 대적들에게 쫓기고 추격을 당하면서 몸이 마치 물같이 쏟아졌다. 완전히 나는 더 이상 어떤 의지도 어떤 용기도 어떤 힘도 없다고 뼈마디가 어그러지며 입이 말라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어 있는 그런 내 모습이라고 그 죽음의 고통 안에서 이렇게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다윗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며 돕지 아니하십니까? 왜 나의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탄식하고 있는 그런 대목인데요. 자,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다윗이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가 하는 거죠. 응답하시지 않으시는 것 같고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돕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지금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어떤 믿음으로 나아갑니까?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시자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자, 지금 방금 전 우리가 봤던 1절과 2절 말씀과 그 뒤에 바로 이어지고 있는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 여러분 연결이 되십니까 지금?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듣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무리 부르셔도 반응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탄식하는 1절과 2절의 말씀과 이어지는 3절부터의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주. 주는 거룩하십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의지하고 의지하였을 때 하나님 응답하셨습니다. 이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과 다윗의 지금 이 심경이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다윗의 반응이 바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조상들을 건지시고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는 그런 찬양의 고백으로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 이어지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시편 22편에서 다윗은 극단적으로 감정이 오르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조울증후증 환자 같아요. 막 좋다가 갑자기 착 가라앉았다가 또 다시 좋았다가 우울해하다가 그런 조울증 환자처럼 불과 조금 전까지 신음하고 탄식하던 다윗의 고백이 침묵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던 다윗이 또다시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을 다시 쏟아넣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 문제는 오늘 시편 22편을 달진 않았지만 집에 가셔서 차분히 좀 읽어보시면 31절까지 이런 반응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탄식하다가 찬양하다가 힘들어하다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다가 낙심하다가 희망을 바라보다가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그렇게 또 반복되는 그런 시편인데요. 자, 6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6절 말씀. 자, 5절까지 하나님을 찬양, 3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을 다시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보이다가 6절 말씀을 보십시오.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그리고 또다시 절망하고 있죠? 찬양하다가 하나님 의지하다가 또다시 낙심하고 있는 다윗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의 비방거리가 되었고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이러면서 절규하는 다윗의 모습이잖아요. 자, 하지만 또 9절 말씀도 보십시오.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 젖을 먹을 때, 그러니까 어머니 태에서 나올 때부터 함께 하셨고 나를 붙드셨고 어머니 젖을 먹을 때부터 그때부터 아무것도 모르는 갓난아이 때부터 나를 하나님 당신을 의지하게 하셨잖아요.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탄식하다가 또 다시 찬양의 고백을,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패턴이 계속해서 오늘 시편 22편에 반복되는 그런 모습으로 이 시편이 이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왜 이러는 걸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감정의 극단을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절망과 소망이 뒤엉켜 있는 고백을 시편 22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윗이 두 개의 사실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는 자신의 현실입니다. 대적들에게, 원수들에게 쫓기고 있는 그 현실을 자기가 목격하고 있는 거죠. 그 현실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이 새벽의 암사슴처럼 목숨을 걸고 도망쳐야만 하는 그런 현실을 다윗이 보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 이 현실이 너무나 암담한 거죠. 너무나 답답한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고 어떤 수단을 다 써도 어떤 방법으로도 살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위기와 그런 고난 가운데 자신의 삶이 있다는 게 확인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현실 앞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다윗인 것인데, 자, 그런가 하면 또 하나 다윗이 보고 있는 두 번째 사실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실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의탁하는 그런 자리로 다윗이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 내 삶의 모든 과거의 발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여기까지 이끄셨던 그 모든 은혜의 손길들을 돌아볼 때에 분명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지금 응답하시는 것 같지 않지만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지만 분명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내가 느낄 수 없고 내가 경험할 수 없는 삶의 자리에서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다윗이라는 것이죠. 두 가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현실과 그런가 하면 그 너머에 있는 그 속에 있는 그 뒤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다윗은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런 것 같습니다. 성도의 삶이 이런 모습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할 때 언제나 구름 위를 떠다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언제나 믿음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있죠. 우리의 삶에 찾아와 있는 역경이 있죠. 시련이 있죠. 고난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괴롭게 하고 힘이 빠지게 만드는 몸이 물처럼 다 녹아지는 것, 더 이상 아무런 의지도 없는 것 같은 소망도 바라보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삶의 자리를 지날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 앞에서 우리의 삶이 괴롭고 힘들고 더 이상 용기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을 지날 때 어쩌면 오늘 우리의 삶의 그런 삶의 문제들이 나를 짓누르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답답하게 하고 왜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시는지 왜 응답하지 않으시는지 그런 질문만 탄식만 터져 나오는 것 같은 삶의 자리를 지날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이게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든다고 하지만 우리 삶에 어느새 엄습해오는 삶의 문제로 우리가 지치고 낙심할 때가 우리의 삶에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시편에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믿음이 어떤 모습입니까? 그런 삶의 자리에서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의 그 일하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죠. 현실을 바라보면 낙심이 되는 거고 문제를 바라보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을 생각해보면 도저히 길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헤쳐나가게 하실 것인지 무슨 방법을 가지고 무슨 계획을 가지고 지금 이 걸음을 인도하고 계신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현실만 아니라 지금 이 문제만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앞에 지나갔던 삶의 모습들이 떠오릅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떠했는지가 다시 떠오릅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신실하심이 오늘도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그 한 줄기 희망과 한 줄기 소망이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때때로 넘어집니다. 때때로 삶의 문제로 또 좌절하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또다시 믿음으로 주님을 주목하는 것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며 기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해서 언제나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삶의 고비와 위기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때때로 땅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현실의 문제를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장애물들이 우리를 억누르고 지치게 하고 낙심하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땅을 보다가도 하늘을 바라보는 거죠. 문제를 바라보다가도 희망을 바라보는 것이며 현실을 바라보다가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속에서 일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그 삶의 걸음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2편에 이 표현들을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면 현실을 바라볼 때는 모두가 현재형입니다.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괴로움의 탄식, 문제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부르짖음 이런 것들은 다 현재형으로 다 다윗이 표현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볼 때는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의 고백을 드리고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는 다 과거형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은 느껴지지 않지만 지금은 경험되지 않지만 돌아보니
지나온 내 삶의 걸음들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일하심이 곳곳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도우셨기에 여기까지 나왔다는 거죠. 모두가 과거형으로 다윗이 표현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22편의 이 다윗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이 고난 앞에서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절망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삶의 모든 시련 앞에서 여전히 함께 하시고 여전히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